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또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살펴갑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이 말씀 안에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낱낱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한 그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경고까지 덧붙였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 창세기에서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선악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먹으면 죽는 선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또 인간이 선악을 알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요, 선악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들지를 아니했으면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도 오지를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태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어지면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왜 선악을 알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앞서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이 창세기 선악과에 대한 그런 의문들로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의문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악나무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범죄를 범했잖아요. 또 그로 인해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고통과 힘든 그런 삶의 길로 가게 되었다. 이런 생각들이 늘 이제 앞서기 때문에 이 선악나무가 인간에게 해를 끼쳤다, 이리 생각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인간에게 해가 되는 그런 선악나무를 만들어 두셨느냐, 이런 생각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쉽게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선악나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면은요, 이 의문은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또 에덴 동산에 사탄이 있었거든요. 그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할 것이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인간이 말씀을 어기고 범죄할 것을 모두가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먹을 걸 아시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인데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한 하나님인데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범죄를 행하는 것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었으면은 그 사탄의 유혹도 이기면서 죄를 짓지를 않았을 건데 뭔가 좀 부실하니까 뭔가 약점이 있으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고 범죄한 것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 창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그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뭔가 다른 동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 동네에서 뜻을 가지고 일을 펼치셨는데 우리는 이쪽 동네에 가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일을 들여다보니까 그 일이 내게 안 맞단 말입니다. 왜 이렇겠지 왜 이렇겠지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사고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게 뭐냐면요, 그 동상 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이 두신 것은 그 선악과 나무를 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일 없이 괜히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선악 나무를 동산 한 구석에 몰래 두시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에 흔히 잘 보이도록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이 선악 나무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걸 또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결국 선악 나무와 인간을 아주 밀접한 한 관계에 묶어 놓으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인간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해 주실 것이다. 이건 우리 계산이에요. 그 계산,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이 선악과 얘기는 절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한 하나님, 일단 그걸 내려놓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의도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구나. 뭔가 접근해 갈 길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악과로 인한 여러 가지 의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의문이 든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서 있다는 것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일해 주시는 분이야.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유익을 일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겠지 왜 이렇겠지? 선악과 내게 해가 된다. 해가 되는데 왜 그렇게 했지? 그런 생각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한 존재, 인간을 위한 신, 일이 여기고 접근해 가는 게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것은 교회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이 생각이 버리면은 절대 하나님을 신앙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늘 인간 중심 비빙 돌면서 성경도 안 맞고 이해가는 부분이 계속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가장 첫째 조건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인간 중심에 가지고 하나님을 인간을 위한 분으로 여기는 거. 그건 성경 계속 나오는 우상이에요. 그것은 우상이란 개념이지 절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인간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선악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행복을 위한 그러한 분으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그게 지금의 이제 기독교인 생각인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결국 범죄하게 하지 않습니까?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죽음과 고통의 삶에 살게 하셨다는. 그게 이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느냐? 그걸 알아가는 게 이 성경이 창세기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동상 가운데 두시고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선악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그 뜻입니다. 너희에게는 선악을 아는 게 나는 허락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선악을 아는 것은 너희 영역이 아니다. 너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해서 인간이 선악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서 생명을 누리는 조건이다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간은요, 선악을 알지 못한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선악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뭐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인간에게 허락지를 않으시느냐? 왜 선악을 알지 못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생각에는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면은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고 그렇게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왜 그걸 몰라야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선악을 제대로 안다면은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좋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악을 아는 굳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인지 알려주시는 거, 이게 좋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 착각입니다. 인간이 선악에 대해 알 필요가 없이요,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선악 알 필요가 없어. 너희는 그냥 내가 만들어준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준 것 가지고 살면 돼.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피조물 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서 그 주신 걸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충분한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는 그게 선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면은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내가 알았으니까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판단하겠죠. 그리고 악한 것은 멀리 하려고 하겠죠. 선은 가까이 하면서 행하려고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결국은 내가 행한 그 선을 가지고 뭔가 어떤 생명에 이르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자체가 선이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인간에게는. 근데 인간이 그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은 결국은 선을 악을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선한 길로 가면서 나는 선한 존재야, 이렇게 자기에 대한 생각을 내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피조물의 너희의 본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생명을 누리는 길은요 하나입니다. 선악을 모르면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 두었다겠습니다.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는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허락을 했어요.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먹어. 당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 나무 열매가 무슨 생명을 주는 불로초 그런 게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 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너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직 있다는 것이죠. 생명 관계에 생명을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조건은 선악을 모르는 것이다. 근데 선악을 알게 되면 죽는다는 거죠.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결국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선악을 안다는 것은 에덴 동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선악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모른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 그것들을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니.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선한 일, 이건 악한 일 하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선한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가령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주일 예배 빠지는 게 어떤 거예요? 선한 거, 악한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일 예배를 빠졌다. 그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헷갈리죠. 선악과를 먹어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어디 말씀 보세요. 주일에 빠지는 게 악한 거야 하시는 적이 있는 거 없습니다. 주일에 빠졌다 안 빠졌다 이걸 가지고 선악과 악한 거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 나름대로 선악을 세운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빠지는 건 악한 거야. 안 빠진 게 선한 것이죠. 나는 안 빠져서 나는 선한 존재야. 결국 이렇게 자기를 선한 존재로 이끌어가는, 그렇게 나가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대개 기독교인 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함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건 선한 일이니까 하고 이건 악한 일이니까 멀리한다, 이런 식으로 선과 악의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악한 일 하지 않고 선한 일 했으니까 난 상 받고 천국 간다, 이런 판단을 스스로 내려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선악에 대한 생각을 빼버렸다고 해보십시다. 주일 예배에 모이는 것도 그걸 가지고 선과 악을 생각지를 않아요. 선악을 뺐으니까 이건 악한, 이건 선한 거 생각지를 않아요. 단지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말씀이 좋아서 하나죠. 그냥 말씀이 좋아서 말씀 있는 자리에 오는 것 뿐입니다. 그쪽으로 마음이 향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 선한 거야 이렇게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서 난 주일을 지켰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난 주일 지켰으니 믿음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이 말씀으로 향할 뿐이다, 그게 전부예요. 딴 걸 갖다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요, 내가 했어 안 했어 이런 생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세계에서는요, 넌 왜 이걸 했어, 넌 이걸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넌 악한 거, 넌 선한 거 이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결국 뭔가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은총한 존재하고 있고 말이죠. 은총한 있는 것이고 그 은총으로 살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함이 있을 뿐이죠. 내가 선하니까 복을 받겠다 그런 생각은 추구도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행위를 보였으니까 복을 주겠지, 천국 가겠지, 이게요 믿음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늘 그렇게 구분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악한 거, 이건 선한 거, 내가 악을 안 해야지, 내가 또 악을 해놓고 내가 또 지옥 가는 건 아닌가, 늘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지금의 그 기독교인의 신앙 형편은 철저하게 선악과에 매여 있습니다. 선악에 매인 채 선을 실천해가지고 하나님을 내 편 만들겠다는 식이에요. 내가 선하게 살면 내 편 들어주겠지, 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 신앙은 이런 양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나는 선한 일을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불행스러운 닥칠 때에 원망이 나오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이 나와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계사했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가인은 제사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한다, 이래 생각을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제사만 받아요. 가인 생각할 때에 아벨 제사에 비해서 자기 제사가 못할 거 있지 않습니까?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건 받지 않으시고 아벨 건 받으신다. 화가 나는 거죠. 왜 내 건 안 받습니까? 그 분노의 시기가 아벨로 향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가인의 살인도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악함이라 그 말입니다. 선악을 몰랐다면 가인 살인 안 하죠. 내가 한 게 선한 건데 안 받으면 이런 생각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아야 되죠. 그게 피조물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한 걸 하고 있어, 이리 생각하니까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몰라준다. 왜 몰라줍니까? 섭섭함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낙심하게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믿음이 되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뭐 생각을 뭘 할 수 없겠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기준을 꼭 인간이 생각하는 선을 기준 삼는 거예요. 이건 선한 거 생각하니까 이런 선한 게 있어야만이 믿음이 좋은 사람, 나름대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게 지금의 교회가 되게 얘기한 신앙의 모습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한 인간이 어떤 거다, 선악을 모르는 인간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한 인간은 선악을 모르는 인간이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지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피조물다운 것과 피조물답지 못한 그것이고 그걸로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너 선악 알았어, 넌 피조물답지 못한 거야,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피조물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 그게 최고의 피조물다운 것이다. 뭔가 되고자 할 생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지려는 생각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준 그거 최고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보시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되고. 그런데 인간은 뭔가 더 되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 현재 하나님 만들어놓은 현재 모습의 불만이다. 좀 더 낫게 만들어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허락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상태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주신 그것이 내게 넘칩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피조물다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되고자 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 자기에 대해서 감사함, 그게 넘치는 나의 현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게 곧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의도밖에 되지를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흙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고 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진흙은 내가 뭔가 만듭니다.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무슨 무엇을 만들까? 그건 내 맘이에요. 나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 진흙에 그 진흙을 쥐고 있는 사람 나에게 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만들어진 다음에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불만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들게 만들었는데 네가 무슨 불만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됨으로 해서 자기의 만들어진 모습에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 인간은 선악을 알지 모르는 존재였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간이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요, 뭐 사탄을 싸워 이겨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질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인간이 원하시는 거 얘기 안 들어오는 피조물 자리, 그냥 그 자리에서만 살아가. 이걸 원했지. 네가 사탄과 싸워 이겨라.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조리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사탄은 악한 영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 사탄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와 인간이 싸워서 이겼다면 그 인간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싸워서 이기지를 못한 것은 그 당연한 거예요. 이상히 생각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것은, 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먼저 제거해 버리고 인간 만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이 나오죠. 사탄을 먼저 제거했으면은 인간이 사탄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창조한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았을 것인데, 왜 사탄이 있는 상태에서 인간을 지어가지고 그런 죄를 짓게 합니까? 또 이런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만약 이 세상이 오늘 본문을 끝으로 사탄이 제거된 상태에서 인간의 그냥 에덴 동산 사는 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면은 인간 범죄가 없었겠죠. 죄 짓는 일이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인간이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생명을 누리냐, 이걸 모르게 돼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다. 그 사실 인간이 알지를 못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도 알지를 못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준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된 것이 아니고, 참된 생명은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그게 거저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그런 인간 만들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거죠. 흙으로 지으신 것이고, 죄에 끌려서 죽음의 상태가 되는 것도 그냥 두고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인간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 있게 하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그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하는 진짜 창조의 의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일하시면서 결국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고, 왜 그런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붙드셔서 죽음에서 건지시느냐, 그 의도를 우리가 낱낱이 알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알고 그걸 찬송하는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늘의 의를 아는, 그걸 나의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창세기 선악과 얘기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을 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아, 선악을 알게 된 게 곧 죄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게 죄구나. 또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아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악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여겼죠. 근데 그런 그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생각이 예수님은 자기들 해가 되는 그런 존재였을 뿐이라 그런 얘기죠. 그들은 예수에게 생명을 안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선한 걸 하니까, 율법 지키고 율법대로 사니까 우리는 선하게 살아. 선하게 사니까 생명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것이야. 그게 그들 사고방식이었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모르죠. 그게 선하게 갇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간에 의해서 예수가 죽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 부르시고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하는 게 죄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이 있게 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피조물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선악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요, 복음은 늘 못마땅히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래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어느 하나도 내 육신을 이롭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못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기껏 예수님께서 말씀해봐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좁은 길로 가라, 그게 육신에 힘든 게지 그 이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말씀이 늘 그 어떤 싫은 거예요. 그냥 네가 열심히 하면 복 받아, 이게 좋은 거예요. 왜? 그게 내 육신 위로운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결국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자가 자기의 선악을 버리고 말씀 안에서 주를 바라본 그런 자로 나오느냐, 그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같이 있다겠죠. 그때에는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을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 임의로 생명을 차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이 참약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생명이에요. 우리 임의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우리의 선함으로 얻을 수 없는 게 생명이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다 죽은 자입니다. 에베소서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게 우리죠. 근데 그런 우리를 살렸다. 그 살렸다는 게 생명이었습니까? 그 생명이 예수께로부터 왔다. 예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선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이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건져내지를 못합니다. 늘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은 나의 선함이 내게 복이 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은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덮은 채 내 선악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겠지, 그런 어떤 그 시도를 우리가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피조물의 본분, 하나님의 기쁨이 된 그 찬송의 그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요,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지옥 간 사람 없다 그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 안 봤으니 기도 안 해서 지옥 간다, 이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선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해가지고 천국 가겠다, 그 발상이 마귀 생각이라고 그 말입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를 덮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악한 것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안다는 것은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선악을 도덕으로 여기면은 왜 선악을 금지하는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안다는 건 얘기한 대로 피조물 본분을 박차고 벗어나 버린 거예요. 창조주의 그 자리에 내가 침범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선악을 알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선악을 알게 된 그런 인간으로 되어진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의 형편이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죽었다고 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가 나에게 깊게 다가와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선악과 먹은 우리는요, 선악과를 먹지 않은 인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되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걸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악을 아는 자로 늘 나에게 선이 되는 것만 추구하는
이게 내 악함이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역시 그건 나의 선함이 아니다는 거,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준 환경과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여겨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살아간 모든 것, 지금 나의 나됨도 하나님 은총의 은혜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잊지를 아니하면은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도 악함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죽은 자의 자리 속에서 그 누구도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저 우리는 늘 주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에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에 처한 그런 현실에서 나에게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이게 뭘까? 거기에 네 마음이 향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나의 관심, 모든 관심이 생명으로만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관심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만 향하도록 힘쓰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고 나의 소중한 존귀하신 보배시다는 것, 늘 이러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기쁨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를 세워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왔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면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뭔가 되고자 하고 더 나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피조로 본분에 벗어나고 창조주의 신의 그런 자리를 침범했던 그것이 악함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오셨던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 넘치고 풍성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더 알게 하시옵시고, 그 믿음의 충만함이 주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내 모든 삶이 오로지 주님께로만 향해 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